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상황들이 더 복잡해진 시대 가운데 성령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더 깊은 설교,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 스승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스승이 있습니다. 처음 사는 인생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도우미가 필요하죠. 내 인생길에서 나름 얼마를 살았든지 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승이라고 했을 때 옛 감성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서 스승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의 선생을 삼고 배움의 길을 각자 알아서 배우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스승을 찾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어떤 좋은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있었던 좋은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작게나마 선물을 보내는 의미 있는 또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참 풍성해지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풍성케 해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두 사람이 풍성해지는데 받는 사람이 풍성해지고 주는 사람도 풍성해집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해서 풍성한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이의 삶도 추앙하는 태도입니다. 그의 삶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승됨은 여전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더욱 수평적인 관계, 권위적이지 않은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스승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선생님, 멘토, 이끄미, 도우미 그런 가운데 스승됨은 우리 삶에 있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동행하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스승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나 자녀가 깨우침의 스승이 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어린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워야 하는 시절이기에 지금은 더욱 스승과 제자됨이 다각도로 펼쳐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사라지지는 않죠. 어쩌면 더욱 스승됨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올 때 스승됨은 필연적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가고 다음 리더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여호수아의 스승은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40여년간 모세 옆에서 보좌하며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떠나고 이제 그가 리더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는 아직 두렵고 떨리죠. 그런 그에게 새로운 스승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복음의 능력으로서 스승됨의 기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종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배움, 제자됨의 기원, 스승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복음의 능력으로서 스승됨은 첫 번째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스승됨,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실은 가장 실제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잘 아시는 분, 또 이 땅을 잘 아시는 분도 없죠. 육신의 스승이 죽고 난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스승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다양하게 배우죠. 또한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죠. 학교 선생님께, 학원 선생님께, 부모님께, 목사님께, 유튜브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에게, 선배에게 다양한 루트로 배웁니다.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친구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자녀에게, 자신의 학생에게, 직원들에게, 셀 멤버에게.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스승으로 모시고 배워야 할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스승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두 가지 축복인 셈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밟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1장 9절 하반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승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늘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약속받은 땅, 그것은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의 우리에게는 영적인 땅, 하나님 나라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보다 성령님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일러주시죠.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내면의 소리입니다. 내면의 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은 편재합니다. 온 땅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떠나게 됐을 때 곧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좋은 스승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목소리, 그분이 보이신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은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성령의 충만한 이끄심을 받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이끌려 우리는 그것이 내가 하는 말인지 성령이 이끄시는 음성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확신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한 가지만을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은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후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는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비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곧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받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내 것으로 삼아서 그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러면 형통합니다. 승리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최고의 스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상황들이 더 복잡해진 시대 가운데 성령님은 각자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시죠. 이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유튜브의 가르침, 친구의 도움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해 보길 축복합니다. 그걸 아는 방법,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5월이 시작되고 5월 22일부터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할 텐데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하루 한 장씩 사도행전을 읽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3장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읽다가 무언가 느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서 승됨은 성령님의 승됨입니다. 첫 번째와 연결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 좌우되어 행할 때 온전한 자가 되죠. 곧 우리 역시 스승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대단한 스승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눌 게 있는, 가르쳐 줄 게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스승됨은 삶에서 스승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오히려 선생된 자가 더욱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그러려면 자신이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이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말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서 승됨은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이 곧 우리 자신을 인도하게 됩니다. 삶으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면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 성령의 스승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최고의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가 좋은 스승이 됩니다. 가르침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에겐 최고의 스승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명령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홀로가 아닌 교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면서 훈련할 때입니다. 서로를 통해서 배우며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통해 이러한 열매를 보고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기를, 또한 성령의 열매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스승은 함께함을 통해서 배웁니다. 가르침보다 더한 배움은 삶으로의 배움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더 강하다고 하죠. 우리 삶이 좋은 무기가 되길 원합니다. 삶이 벅찰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확신하십시오. 늘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약속 확신하시고 우리 삶이 그것을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함께 누려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스승을 많이 가졌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두고 우리는 따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믿음의 가족이 있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맺으며 누려갑니다. 그것을 누리는 최고의 비결, 우리 삶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최고의 스승을 둔 자로서 매일매일 더욱 성숙해 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